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숨쉬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또한 저희들의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아버지 모든 심중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계속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낼 줄 아는 아버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가.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아멘.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게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노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하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전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전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 되셔서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아버지 또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 품에 품어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으러 갔죠. 거기가 바로 이제 소래 골짜기인데 성서 지리면에서 보면 소래 골짜기에는 이 소라와 또 엔케렘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엔케렘이다라는 것. 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TV를 껐다 켜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되게 하시고
대립 구도를 또 만들기도 하세요. 그래서 엔케렘은 소렛 골짜기에 있고 소렛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면 소라가 나오는데 이 소라는 어디다? 바로 삼손이 나타나는 곳이다. 삼손 이야기가 구약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다라는 것. 결국엔 이 소렛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엔케렘과 소라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의 지도자들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군인이 아니라 지도자들. 삼손이 3,000명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다윗에게까지 갔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도자급이라는 것은 결국엔 장수라는 얘기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강하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은 뭐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죠.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다가 결국엔 술과 여자를 탐하다가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가 바로 여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 요단 강변이었는데 그 요단 강변 동쪽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거기에 엘리야가 승천한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처럼 삼손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순교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삼손은 똑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최후와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은 달랐다. 뭐에 달린 거죠? 혼의 구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냐 이루어지 않았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뭐 10,000명을 죽이든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혼의 연단을 받고 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심중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도 있고 예수님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상급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상급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심판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하고 혼의 연단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매일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거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쓰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가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죠. 하지만 성경은 일관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쓰는 건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삶을 바라고 원하는 건지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임재를 막 영광을 끌어다가 막 이 땅에 풀어놓고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신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가 뚜껑이 닫혀 있다고 그랬죠. 이 뚜껑을 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셨네. 주님 나를 쓰십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만 행하십니다. 이게 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돌들을 던져내면서 생수이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속아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체가 누구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쓰려고 할 때는 이거는 독이 되죠. 하지만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쓰게 하실 때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금수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능력과 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빠르게 타락시키고 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신속하게 보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 눈에 담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그런 능력은 결국엔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말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자아와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죠. 주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를 구별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셔야 나의 예수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님의 나의 심중에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임재가 느껴져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심중으로부터 저의 심중에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 안에 흐릅니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으로 흘러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라는 말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원망불평해도 옛날엔 떠났지만 이제는 안 떠났어요. 우리 안에서 슬퍼하고 근심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도 듣고 내 혼도 듣고 원수마귀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사단의 자녀도 모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고요,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 다니고 같은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싸움질시키고 분열의 영의 역사를 하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그게 흘러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가 누구 자녀인지 구분하시는 분별의 표지판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졌더만요.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가 왜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속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뭐 기도도 잘하고 뭐 어떤 뭐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결국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외쳐보세요. 한 번, 두 번 외치지 말고 계속 정말 그것을 외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으로부터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더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을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쪽이 헤로디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목자들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 그리고 여기가 라헬의 무덤, 그 다음에 여기가 마르엘리아, 라맛 라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곳을 우리가 이제 지도로 볼 텐데,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방향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그리고 라헬의 무덤이 바로 여기 있고, 왼쪽에 목자들의 교회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이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난 것이 족장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인터체인지들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에 있던 도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나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쪽에는 이렇게 파릇파릇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이 유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여기가 유대 광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이쪽이 바로 이제 룻기서에서 나오는 모압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산이 높죠. 훨씬 산이 높기 때문에 비구름이 가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 비를 안 내리고 여기에는 이 모압 쪽에는 걸려가지고 비를 내리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넘어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 탄생교회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이런 거 참 잘해놔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터키 갔을 때 생각나요. 터키의 그 탁심 거리에 보면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십자가, 그게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바로 이렇게 기념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 그랬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원래 문이 이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점점 작아져서 요만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이젠 들어가려면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려고 이렇게 입구를 줄였다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이 워낙 침략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곳까지 이 침략자들이 막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말은 막 뛰다가도 응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곳에 말 타고 들어갔다가 말이 막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30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4세기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곳을 이렇게 낮춰라,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이거는 이제 바위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천연 동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양들을 이렇게 울타리에 있고 여기에 이제 목자가 딱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키던 그런 곳인데 예수님도 아마 이런 동굴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동굴과 이 유대 땅의 동굴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동굴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성지순례나 이제 이런 카타콤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곳에 대한 것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당하고 세워지고 불타고 세워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소와 양, 돼지들 뭐 이제 소들, 염소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 우린 막 측은해. 왜? 우리나라 외양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문화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외양간과 유대인들의 외양간은 달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은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셨다, 저기 태어나셨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동굴이에요. 이런 동굴.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의 별 14개의 꼭지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그리고 이 위에 지붕이 이렇게 시커매요. 왜 그래요? 여기서 밥을 해 먹었으니까. 밥을 해 먹고 불을 피우니까 그 연기들이 끓음들이 이렇게 타고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수도원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식당이 있는 굴 안에는 항상 이렇게 끓음이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남아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환풍구처럼 저 안에가 저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들레헴 어느 데 있는 이제 그런 동굴이 아니라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집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집은 지은 지 200년 된 집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좀 그래 좀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래요. 이렇게 동굴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양간이에요. 여기는 외양간.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소, 말, 뭐 염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살림집이죠. 살림집. 왜 이렇게 사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양과 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풀어놓거나 집 밖에 냄새나고 뭐 시끄럽다고 이렇게 밖에 내놓지 않아요. 왜? 그럼 다른 놈이 끌고 가니까. 그래서 집 밖에 내놓지 않고 집 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집 이렇게 땅 위에 있는 층이 몇 층이에요? 1층. 그리고 한 층 올라가면 2층. 그런데 유럽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과 이스라엘은 땅 위에 있는 층이 몇 층이에요? 0층. 그리고 그 하나 있는 게 1층.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맨날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1층은 땅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럽과 이런 중동 국가들은 0층 그리고 1층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차이죠. 그러면 마가 다락방은 몇 층일까요? 이때도 우리나라 다락방을 생각하면 안 돼요. 2, 3층에 있는 마가 다락방은 1층이에요. 왜? 0층은 소들 그리고 그 다음 층인 1층이 마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었고 누추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 로마가 이제 국교화된 다음에 예수님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고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출생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성경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구유,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사람들이 축복해 주면서 너무나 정말 신비로운 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밤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인간은, 또 사단은 그것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슬픔, 괴로움, 약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켜가지고 노래도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은 뭐였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빠빠빠 불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분방 공부 책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외양간 문화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외양간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위에 집에서는, 이것도 뭐 우리나라랑 똑같죠. 탈곡하는 거죠. 뭐 이렇게 열매들을, 곡식들을 널어놔서 위에서 드륵드륵드륵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층. 0층에는 이렇게 외양간, 그리고 1층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단이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구간들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구유를 키우고,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 이제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 한 가지 손님 대접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소와 양에게로 뛰어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살아요. 하지만 항상 뭘 준비해 놓냐면 손님이 머물다 갈 손님방을 준비해 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는 이 객실마저도 다 찼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네 집, 자기네 가족들이 사는 그 안방을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엄청난 호의 속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재현해 놓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0층에는 이렇게 외양간이 이렇게 있고 소와 양들이 이렇게 다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식구들이 여기서 이제 살고, 그리고 또 계단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축사, 여기서 이렇게 소와 양들, 염소들, 가족들이 여기 있고, 여기 나가는 문이 있고, 계단을 올라서 여기서 가족들이 머물고, 카탈루마 객실에서 손님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중요한 건 여기가 거기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무슨 굉장히 신성하고 막 이제 그런 걸로 얘기지만,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 성육신을 어디에 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귀한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제롬이라는 사람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제롬.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70인역 이거 외에 라틴어 벌게이츠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롬은 3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자기가 직접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라틴어로 신구약을 다 번역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은 뭐예요? 헬라어. 70인역은 헬라어인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자기가 직접 배워서 그 히브리어를
바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 제롬이다. 엄청난 사람이죠. 어떻게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붙어가지고 몇십 년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제롬이 히브리어를 자기가 배워서 그 배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신구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번역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누가 또 번역했어요? 그게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 너무 어려운 히라보라서.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봤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읽을 것도, 죄인들이 무슨 성경을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짓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마틴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와서 막 장난쳤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밑에 있는 돌, 그러니까 집안에 돌이 있어.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란 거 알겠죠. 돌을 들어가 던지려고 딱 했는데 근데 몸을 구부렸더니 마귀가 싹 사라졌대잖아요. 그때 이 마귀가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줄 알고 이것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제롬은 동굴에서 히브리어를 자기가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느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뭐가 없었냐면 지리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리적인 감각이. 그냥 번역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감각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였어요. 이 유세비우스가 또 뭐 했냐면, 물론 이 사람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성서 지리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성서 지리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이 유세비우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만을 연구해서 오노마스티콘, 오늘날로 말하면 이모티콘, 오늘날의 이모티콘처럼 이모티콘의 어원이에요. 이 오노마스티콘 이걸 해가지고 성경 지리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엔 뭐가 있고 여기엔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유세비우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유세비우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대가 나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뭐 우리나라에 대동여 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가도 똑같고 저기도 가도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이 지도처럼 똑같이 이렇게 거의 근사치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제롬도 쓰시고 이런 유세비우스도 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온전한 성경을 갖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1000년 동안 읽혀지다가요,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제롬이 성경을 번역한 뒤 1000년 뒤에, 여러분 무려 1000년 뒤에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혀질 때마다, 성경이 번역될 때마다 시대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요.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요. 그걸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될 때마다 온 지구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극렬하게 해방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말을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셔서 좋은 번역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게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누굴 떠올려요? 천왕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딱 떠올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왕, 천왕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과 일본의 왕 천왕이 이게 이 갭을 무너뜨리기가, 이 선입견과 이 거짓 자아를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뭐 그 천왕, 여기 우리 천왕도 있는데 같은 천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그 부족 신들 중에 하나가 알라예요. 즉,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하는 이 성경 번역가들이 뭐라 했냐면 그 알라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말과 표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숙제하듯이 읽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66권이 쥐어지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과 수많은 선교사님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피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번역해 갔던 우리들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 눈물과 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평생 소원이 그거래잖아요. 통일이 아니라 성경 66권, 온전한 성경 66권을 읽어보는 거. 왜? 맨날 쪽복음. 근데 정말 성경 66권을 그대로 다 읽는 것이 정말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의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잘 번역돼서 한글뿐만이 아니라 새번역, 우리말 성경, 뭐 공동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쉬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류별로 나와 있는 모든 영어 번역본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숙제처럼 읽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중으로 받고 그 말씀을 뜯어먹고 씹어먹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십자가에 늘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늘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저희들이 사랑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저희들 각 사람을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삶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언제나 주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할렐루야.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고 버려도 주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의 미소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일도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피들이 흘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아버지 이 땅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원수의 도구되어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던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또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취하시고 붙드셔서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삶의 비밀과 그 아름다운 신비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터와 일터에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11조 예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 성경금과 구제연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처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 선교비 보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어에스더 사모님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종의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